손мен환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 원장이신 손мен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건강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또 세미나 하시라고 애쓰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박사님 이 시간은 저희가 가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뇌입니다. 인간의 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는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고 어떤 심리상담적인 기법으로도 뇌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뇌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진짜 너무 뒤떨어진 사고방식이고요. 앞으로는 뇌라고 하는 학문은 모든 학문에 지금 다 들어갑니다. 교육학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뇌치유상담학이라는 책이 이제 새롭게 쓰였는데 그것도 실제는 신경 목회학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아주 딱 되는 그런 교재고요. 법도 법도 뇌과학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고요. 마케팅도 뇌과학이 접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뇌과학이 접목이 안 되는 분야가 없듯이 다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뇌를 이제 지능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나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앞으로 직업도 많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직업도.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인공지능의 세대를 맞이할 때 우리가 대비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뇌를 모방한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뇌를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후성유전학이었어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죠. 후성유전학이라는 말.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환경 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유전자를 갖다가 변화시킨다. 지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유전자 안에는요 후성 유전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흡연을 할 수 있는 내가 끼경가가 될 수 있는 경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자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담배를 안 피면 흡연 중독자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음식을 섭취할 경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지방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그런데 내가 이걸 섭취 안 해서 내 몸이 건강에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향을 가지고 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유전자가. 그러나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쳇말로 예전에 어른들 하시던 말로 하면 조상 탓하지 마라. 그렇지요. 바로 그 말이죠. 뭐 탓하지 말아라. 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 환경인데 그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이나 선택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선택.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사람들은 내가 불행이 닥쳤다든가 아니면 행복이 닥쳤을 때 그 남을 탓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행복이나 불행도 실제적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담학을 처음에 배우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학을 쭉 배워봐 보면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어떠세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분하고 하지 말아라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는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선택이라든가 사고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는 후성 유전의 어떤 특징이 다 내재되어 있지만은
오늘 내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즐겨 우리가 쓰는 말이 하나 있죠. 잠언서 23장 7절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마음속에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긍정화시키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부정화되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막 안 된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유해한 사고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도 후성유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걸 지금 다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상담이죠. 그것이 때로는 심리치료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정신의학자들을 통해서 약물을 갖다 치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뇌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 영적 상태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건 뭐 큰 복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생각과 선택이지 않습니까? 잘못, 그것이 선택이에요. 네. 잘못 선택하면 불행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후성유전학이 아주 기저가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후성유전학이 가장 현대 와서 그 인기 있는 학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신과학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게 성경에 다 나와 나와 있다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이제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실험이 다 돼 있어요, 이미. 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시죠. 뭐 세 번 최근에 와서 성경에서는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 네.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성유전은 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네요. 그렇죠. 은혜네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후성유전학은 영적 진리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후성유전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뭐냐? 노출된 오염 환경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그 미세먼지 요즘 와서 대단히 이제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수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출근을 하게 된 그런 네. 시대를 맞이했는데 요즘 자동으로 알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땅에 안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염된 환경 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 상담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자기 딸에게 그 당근을 한번 이렇게 먹여봤더니만 아이가 당근을 먹으면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는 당근을 먹이면은 알레르기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근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에 가서 당근을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색깔이 좋아서 너무 맛있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사다가 이제 잘라서 먹어보니까 자기도 먹고 딸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경 오염이죠. 벌써 우리는 그래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염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아무거나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영양의 불균형 있잖아요. 이런 것도 후대로 지금 영향이 간다고 하고요. 심한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외상, 쥐를 갖다 실험을 해봤어요. 외상을 실제 딱 강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제 어미 쥐하고 떨쳐놨어요. 네. 그랬더니 그것이 3, 4대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태내 환경 있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태내 환경.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는 오늘 공부하는 걸로 보면 어머니가 받는 후성유전. 예. 이게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우리가 건강하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 음식을 아무렇게 먹는다든가 뭐 약을 복용한다든가
그러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교훈은 그거네요. 그 조상 탓하지 말고 어르신들 탓하지 말고 예. 내가 끊어야 된다 여기서. 예. 그리고 내가 새로운 복받는 인생으로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 후대에게도 그 복을 이어줄 수 있는 건 지금 나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몸을 가리켜서 네. 성령의 전이라고 그럽니다. 예,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